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때로 골치 아픈 현실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훌쩍 떠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르를 가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다룬 블레이드 러너 같은 진지한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검은 사제, 사바하, 오멘 같은 오컬트 장르의 영화입니다. 두 장르 모두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로부터 가장 먼 장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컬트류의 영화는 아마도 성직자라는 제 직업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는 구마사제를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악마 같은 존재나 그러한 인간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제 자신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제 자신은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어떤 존재나 법칙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도 영화적으로 보면 오컬트적인 장르에 속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병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죽었다고 판단된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을 낫게 하고 또 한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복음은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한마디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지금 시대의 교회보다는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유다인들에게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나아가 교육이나 재판 등 행정이나 정치까지도 관할하는 종합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곳의 우두머리였으니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유지였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공공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며 회당 건물과 가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회당장은 학교로 말하면 교장선생과 같은 위치이고 장로교회로 말하면 수석장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유지의 개념까지 덧붙여져 세상살이에 아쉬움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자신이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체면불구하고 떠돌이 약장수 같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실 것을 부탁드리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로 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한편 군중 속에는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성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보통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는데 하혈증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병을 말합니다. 여성과 이방인 그리고 장애인은 율법에 의해 이미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하혈증으로 인해 이중으로 부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레이기에 의하면 하혈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자신에게 씌워진 부정함을 떨쳐내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으며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여인은 자신의 손을 예수의 옷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전통적인 율법에 따르면 예수마저 부정한 존재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더 씌워진 부정이라는 누명을 극복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자마자 전달된 소식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큰 동의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사람들은 울고 떠들었으며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야이로와 그 부인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시자 소녀는 일어나 걸어다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마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별 소용없는 권고를 내리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행위, 이것은 당시 동종의 업종에 종사했던 특정 카리스마를 지닌 치료자들과 완벽한 차별을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들의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유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일, 그것은 생명을 준 사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치유를 받은 두 사람은 12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혈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 나이가 12살인 소녀, 12은 12달, 12시 등 한 바퀴가 돌아 제자리에 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도 1년 12달 4계절을 지내보면 대충 파악이 됩니다. 물론 12년을 만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도 12년이 지나면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즉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이 충분히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다고 믿었으며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반격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했던 말이지만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33.3cm를 100번 곱한 3330m나 되는 장대에서 발을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백척의 강도에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믿음을 구성하는 큰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용기가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요즘 발광체, 반사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이고, 반사체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예를 든다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발광체가 된 사람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는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라서 빛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무조건 반사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높이시기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이 뜻하는 바는 그가 살리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살리신다. 야이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그가 살리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 역시 12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살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혈증 여인과 야이로를 통해 용기와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음과 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고 나가는 용기를 믿음의 양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은 음의 요소라고나 할까요? 이처럼 믿음도 음양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치고 나갈 때와 기다릴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